오늘 묵상하여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85편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 시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4절에서 7절까지, 그리고 8절부터 13절까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과거의 어느 시점을 되돌아보며 노래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고,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어 그들의 죄를 덮으셨고, 주의 분노와 진노를 돌이키셨다 라고 노래합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가 생각이 납니다. 그 징벌의 시간을 끝내고 나의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셨던 용서와 회복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4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 그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용서와 회복의 은혜에 대해 노래를 했는데 지금 내가 처한 상황과 내 모습을 보자니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음을 알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다시 주의 분노를 거두시고 우리를 살려주셔서 주를 기뻐하도록 해주시고 주의 인자하심과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간구합니다. 어쩌면 우리 모습과 이렇게도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힘들다, 어렵다, 그렇게 매달리고 간구하다가도 조금만 나아지고 괜찮아지면 언제 그랬나는 듯 또다시 죄악의 길로 들어섭니다. 그러곤 또다시 용서를 구하고 자비와 은총을 구하며 하나님께 매달리지요. 그러다 조금 나아지는 것 같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그 은혜를 잊고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회개라는 단어를 한자로 보면 후회할 회, 자와 고칠 개, 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가 후회하는 것을 고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한다고 해왔던 모습을 가만히 돌아보면 후회는 있는데 고침이 없습니다. 그러니 주께서 진노를 돌이키셨습니다 라고 노래했다가 또다시 주의 진노를 거두어 주소서 라고 탄식하며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잘못을 후회하고 그것을 고백하면 내 잘못이 고쳐지고 용서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언제 한 번이라도 내 의지로 내 죄와 허물을 돌이켰던 적이 있으십니까? 내 고백과 수고와 노력으로 내 죄가 없어졌던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회개의 참 의미는 무엇입니까? 왕이 오셔서 포로된 자들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을 당신의 길을 통해 당신의 나라로 인도하여 들어가시는 것, 그리고 그들을 승리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종이었던 저들이 자유함을 얻었는데 그걸로 끝입니까? 나를 속박하고 있던 것에서 풀려난 것으로 끝이 난 것입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된 모습이 있습니다. 그 죄된 모습을 끊어내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죄에서 끊어진 자가 있다면 그 이후에 그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데에까지 이끌림을 받아야 그것이 회개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를 온전히 내어 맡기는 것, 그것이 나의 회개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3절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10절을 볼까요?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자, 여기서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우리가 가진 개역 개정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다른 번역본을 살펴보겠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은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라고 합니다. 표준 세번역은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진리는 거의 같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앞의 단어 인애, 긍휼, 사랑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을 히브리어로 읽으면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한마디로 설명하기 어려운 단어입니다. 계약을 맺은 두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단어가 헤세드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즉 인도자,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언약 관계에 있는 양쪽이 어떤 관계로 유지되어야 할까요? 사랑, 인자, 자비, 인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깨지지 않고 유지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신실, 성실, 신뢰. 그래서 이 헤세드는 사랑, 인자, 자비, 인애, 성실, 신실과 같은 하나님께서 지니신 성품을 드러내는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 10절은 인애하신 하나님과 진리 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며 공의와 샬롬의 평화가 함께 있음을 나타내는 구절입니다. 이제 이 시의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볼까요? 나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의 기억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내 연약함으로 인해 또다시 죄인의 자리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다시금 인애와 진리로 이끄시고 나로 하여금 그 길로 들어서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시편 85편의 주된 내용입니다. 사실 시편 85편에는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소개가 붙여 있습니다. 고라는 모세와는 사촌지간이었습니다. 레위 자손이었던 자신은 보잘것없는 일을 하고 있는데 모세와 아론은 지도자로서 돋보이는 곳에 서 있으니 그것이 고라에게 늘 불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대적하였고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를 입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자손을 다 멸하지 않고 남겨두셨습니다. 그렇게 살아남은 고라의 자손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자신들의 조상을 부끄러워하며 숨어 살았을까요? 아니면 조상을 벌하신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저들은 성전의 문지기로 그리고 성전에서 전병 굽는 자로 살아갑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일로 여길 수 있었지만 그들은 자신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시편 85편을 비롯한 여러 시편을 지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회개가 아닐까요? 하나님의 헤세드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인애와 진리와 긍휼과 자비를 기다리는 것. 자기가 선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인애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헤세드에 나를 맡기고 그 길로 묵묵히 걸어간다면 하나님은 분명 당신이 예배하신 그곳, 당신의 성품을 닮아가며 당신의 형상이 회복되는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들의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의 헤세드 안에서 그 성품을 닮아가는
복된 시간으로 채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